이 찐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의 유행어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찐이라는 의미는 진짜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그래서 진 이 말을 진짜에서 짜짜를 빼고 진을 찐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것이죠.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 저 오빠 찐이네 이런 말 하죠, 그죠? 예, 진짜네 뭐 그런 말입니다. 네, 저 식당 찐이네 뭐 그런 말 하죠, 그죠? 벌써 우리 젊은 세대는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쉰세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기다 감사일기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찐 감사일기. 우리 감사일기를 진짜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생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대표인 이의용 대표께서 책을 내셨는데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은 감사일기를 오래전부터 쓰면서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로 말하면 간증들을 거기에다가 쭉 수록해 놨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또 감사일기 쓰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내용에 입혀 놨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죠.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이 정말로 놀라운 괄목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9살에 성폭행을 당해서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출을 하죠. 그리고 마약 복용을 합니다. 여자가, 그 어린 소녀가 일찍부터 마약을 했으니 인생은 뭐 파탄이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다행스럽게 믿음이 좋은 신실한 양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아버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양아버지는 2가지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성경 읽는 것과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 노트를 꼭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날마다 쓰는 가운데 그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회복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이 된 거죠. 이분이 한동안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1위에 꼽혔습니다. 1위, 독보적으로. 흑인 중에 1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인 여성 1위. 여러분은 0이죠. 그렇게 상처가 많은 분이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감사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면 과연 우리의 5년, 10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안 가지면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감사일기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중에는 최고 인물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박자를 맞추어서 충분히 갈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분의 감사일기는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쓰려면 뭐 1년에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일어난 아주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늘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일어나셨죠? 예, 그러면 감사는 하셨나요? 이분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죠?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죠. 가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그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이분은 이러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예?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까? 예, 안 했어요? 예,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그때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대전에 함께하는 교회 강인진 권사님, 그분이 오래전부터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주변에 감사할 일이 널려 있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지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고 글로 기록하니 실제로 감사할 일이 많이 늘어나더군요. 마치 폭탄이 터지듯 감사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감사일기를 쓰면 자기만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할 일들이 폭탄이 터지듯이, 폭탄 하나가 터지면 주변에 있는 게 동시에 같이 터지잖아요. 연쇄작용, 파바바바바, 이렇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예, 작은 거에 감사하면 큰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뭐를 줘요? 등불을 주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뭐를 줘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뭐를 줘요? 예, 태양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준다. 할렐루야. 예, 반응이 오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는 점점 눈덩이처럼 감사할 일이 불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만족이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족하며 살든지 불만족하며 살든지. 근데 이건 내가 선택이에요.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불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반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이 반컵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봐요? 와, 반컵이나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 난 감사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서두에 감사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감사일기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기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일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매일같이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감사를 체크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그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우리에게 반문하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제사 지낼 때 내려와서 그걸 먹고 가시나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귀신이 와서, 우리 조상이 와서 먹는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그걸? 하나님 와서 그걸 먹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그걸 먹겠느냐? 너희는 자꾸 재물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형식에 자꾸 묶여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열정, 감사가 빠진 충성, 감사가 빠진 지혜, 감사가 빠진 모든 헌신들, 그것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리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내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이 추수감사절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우리 모든 시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를 쓴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때만큼은 남자들이 꼭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3대 절기 때만 제사를 지내라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기 맨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3대 절기만큼은 꼭 내 얼굴을 보여라. 이 3대 절기가 너무 중요하죠.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뭐예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그것은 바로 부활절로 대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맥주감사절이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 초실절 우리가 맥주절 지키죠. 그리고 장막절, 추수감사절 오늘입니다. 이것을 왜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주의를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감사예요. 유월절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그 업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감사죠. 그리고 맥주감사절 중간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리고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요 세 절기가 다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 감사하는 때는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나오신 분들 너무 잘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오늘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에는 이 문둥병 환자가 좋아지면 제사장에 가서 점검을 받고 제사장이 오케이 낫어 그러면 낫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 아직 문둥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면 될 것이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 동안에 치료가 됐어요.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아쉬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하여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나으냐? 치료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유심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그 정도는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 마치 부모님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부모님은 안 주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죠. 근데 막상 자기가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찬송할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했죠.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고백했죠. 우리가 이렇게 모양으로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그래갖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갖고 신방을 갔죠. 그때 제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 내가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다쳐보면 내가 평상시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죠. 다쳐보면. 중환자실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합니다. 요거 뛰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숨 쉬잖아요. 조금 마스크 써서 불편할 뿐이지 마음 놓고 숨 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 있는데 이 남편이요, 평생 술을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간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이 간암에 걸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요,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갈 데가 많고 너무 바쁘니까 믿음을 가지고 손수건을 목사님한테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손수건을 들고 남편 누워있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배 위에다 그걸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평생 술만 마시다가 이렇게 간암까지 걸렸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 만약 간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더 술을 마셨을 것이고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나 이렇게 간암에 걸려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객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회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한 게 아니라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 지금 뭐가 있어요?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고요, 소망이 막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바람대로 나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많은 효과가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자, 첫 번째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요, UC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감사일기의 효과를, 감사일기의 능력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80세 되는 분들을 이렇게 해갖고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은 이제 감사일기를 계속해서 쓰게 하고 한 그룹은 감사일기를 안 쓰고 그냥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이제 그 중에서 나중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일기를 쓴 그 그룹 안에서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높아졌냐? 수면에 있어서 여러분, 수면의 질이 바뀐 거예요. 요즘 나이가 들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근데 수면의 질이, 그러니까 혹시 잠 안 주시는 분은 저녁에 주무실 때 감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일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일의 성과가 올라가고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증대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했을 뿐인데 감사일기를 날마다 썼더니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뇌를 한번 잘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감사를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이 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해도 똑같이 뇌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일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밝게 웃고 가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인상 푹 쓰고 내천자 늘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아,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혹시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점점 번져나간다는 거죠.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적인 파고가 일어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말이 뭐냐면 카바드인데요. 카바드는 이런 뜻도 있대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를 계속하면은요,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뭔가 부담스러워. 제 핸드폰 바꿔줘야 되지 않나? 나이키 30만 원짜리 사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 부담감이 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감사하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여러분 그거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과일을 얼마나 드리겠어요? 헌금을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런 것을 통해,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 그런 어떤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시키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종교가 어디라고요? 기독교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감사하니까요. 좋으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감사를 기뻐하세요. 감사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제2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아카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랍비죠. 랍비, 유명한 랍비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느 날 아카바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네 가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는 토라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등불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귀와 함께 이제 여행을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야박한 거예요. 자기를 다 문전박대하고 자기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들판에 자려고 하니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펼쳐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등불을 딱 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쉥 불어더니 이게 탁 꺼져버렸어요. 아쉽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실 거야. 이렇게 감사하며 자려고 하는데 저기서 여우 소리가 갑자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나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도망가서 그런지 수탉도 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토라 하나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잠을 청하고 이튿날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 좀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세상에 밤새 도둑죄들이 떼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만약 아카바가 그 동네에서 잤다면 분명히 아카바도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나귀가 있었다면 그 주변의 소리들 때문에 나귀도 바스락바스락 했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등불을 켜고 만일에 토라를 보는데 등불이 안 꺼졌으면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무엇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동이 걸리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 사람이 나를 박대해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등불이 꺼지듯이 꺼져 나가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아카바는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그래 감사해 본 자는 그 비밀을 알고 감사해 보지 않은 자는 여전히 불평 원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카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원망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뭐 했어요? 감사의 찬송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전도문을 확 열어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못하냐 하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기억해 하십니다. 기억하면 감사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야 돼요. 감사일기를 쓰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조차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녀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어제 용돈을 10만 원 줬어요. 그래갖고 어떤 것을 샀어요. 그럼 감사도 안 해. 그리고 또 와갖고 불평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그런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일기를 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네,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잊지를 못해. 그런데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사모님이요 암에 걸렸어요. 오늘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이 많네요. 예, 암에 걸렸어요. 근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이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개척에서 남편이 무능하니까 고생을 찌질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자기가 암에 걸린 것 같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남편을 괴롭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러면서 남편을 막 괴롭히고 심지어는 남편을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 지내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면요 사모님에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해보세요.
한번 감사하며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얼토당토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진지하게 만났어요. 분위기 잘 해서, 그리고 여보, 어차피 당신이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 이왕이면 감사하다 천국 가면 어떨까? 막 원망하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당신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감사하다가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남편이 좀 측은했는지 알았어. 그날부터 이제 감사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를 돌봐줬던 선생님도 찾아가고 동네 어른들도 찾아가고 친인척들도 찾아가고, 제가 이렇게 됐지만 내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해.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왔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이 시한부. 근데 그 기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그것도 모르고 감사로 다닌 거야. 뭐지 이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왜 이러세요? 남이 안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람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험해 봤어요. 내가 한번 감사를 해봐야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임직식이 있어서 안양을 갔다 왔거든요.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시간 다 됐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감사했어요. 누가 싹 껴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개나리 십장생 이러려고 하다가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밥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주머니 왜 제 밥은 늦게 나옵니까? 이렇게 한 소리 할 수 있는, 꽤 늦었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늦은 게 아니라 꽤 늦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노예에 아주 귀한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이 원고를 어제까지 다 하고 마무리 한번 쭉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컴퓨터를 눌렀는데 이게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시간은 없고. 근데 마음에 그러면 차라리 부팅되는 시간에 기도를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왜 불평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하고 한번 약속 한번 할까요? 약속.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다 하세요. 새끼손가락 안 하는 사람은 새끼손가락에 5개손가락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리라. 시작.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리라.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많이 안 쓰셔도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써보세요. 그러면요 저녁에 여러분의 얼굴이 바뀔 거예요. 가족이 바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뀔 거예요. 어떤 회사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제 법인 회사, 그러니까 세무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계속 돈 관리하고 세무 관계니까 공격도 받고 굉장히 많이 어렵대요. 근데요 그 사장님이 어느 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데요 자기 가족이 바뀌더라는 거죠. 자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감사일기 운동을 한 거예요. 이거 직원들이요 여기저기 포스트에다 감사한 것을 계속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직원들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한 주간 감사한 것 쭉 읽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어떻게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바람대로 올라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단톡방에 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룹별로 하든지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집사님도 미국에 가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우리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의 역경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죠. 그때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불평이 아니에요. 사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하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시스템이 되고 운동이 되어서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역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더 놀라운 감사거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